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기둥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지하 예배실이 다 골조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예배 드릴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완성될 때까지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안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어떤 여인인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무척 갖고 싶어 했는데 아이를 못 갖고 오히려 암이 생겼습니다. 암이 생겨서 고생을 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암이 낫게 됐어요. 자그마치 암 레벨이 3기나 돼요. 4기면 온몸에 퍼진 말기인데 3기도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 C 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 이 암이 극복된 거예요. 단 의사가 암은 극복돼서 참 감사하지만 맞바꿨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아이는 이제 못 가질 것이다. 그러나 암은 극복했으니까 완치가 된 거야. 완치가 됐으니까 기뻐해라 그런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이 여자가 너무너무나 기뻐했어요. 너무나 기뻐, 여보 너무너무나 기뻐. 아이가 생겼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아이가 생겼어. 그 이유는 바로 자궁에 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청청병적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재발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재발했냐면 자궁에서 재발했어요. 4개월 정도 되면 겉으로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지만 초음파로 찍어보면 눈, 코, 입이면 다리면 다 완성된 단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어떻게 합니까? 4개월 된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포기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된다. 네가 암을 한번 전신 스캔 쭉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한테 방사능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결정적인 그 나쁜적인 영향이 들어가서 아이가 기억이 되고 나쁜 영향을 미친데 너 어떻게 치료를 안 받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 하십니까? 나는 밤새성 검사도 안 할 거고 CT 촬영도 안 할 거고 MRI도 안 할 겁니다. 아무런 검사도 안 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를 6개월 동안 태중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까지 하였습니다. 아이는 정말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탯줄이 놀라워요. 엄마가 자궁에 암이 생겼는데 그 암세포가 자궁 속에 있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않는 거라. 이 탯줄이 놀랍게 그것을 다 디펜스 해주는 거예요.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것만 해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1달 반 살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남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러분, 남편이 얼굴이 웃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얼굴은 웃는 게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난 진짜 감사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내가 불가능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 아내가 아이를 품고 있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천국에 올라간 사실을 나는 믿고 있다. 이 아이는 우리 아이와 다름없다. 우리 아내는 이 아이를 대신하여 목숨을 아깝지 않게 기쁨으로 주고 천국에 갔다. 나는 행복하다 그랬다. 여러분, 그대가 인터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때는 이거랑 똑같겠구나.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여자의 마음과 똑같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그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 공동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 공동문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37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권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권능으로, 권집사님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얼굴이 상기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으로 이끄시니 내가 어딜 가든 두려워하고요. 권능으로 이끄시니 하나님 우리를 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걸 기대하는 게 마땅한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죽음의 골짜기, 흔히 악을 골짜기로 하는 유명한 그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 가보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간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죽음의 골짜기인데 그냥 골짜기도 아니라 뼈가 아주 많았다고 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뼈가 지평선이 모이지 많다는 뜻이에요. 뼈가 많기를 저 칸도 끝도 없이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지나가 그 뼈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걸로 에스겔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본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한참 지나갔어요. 한참 지나가다가 지나가겠지. 그 권능의 손으로 지나가겠지. 그런데 본즉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독 심이 많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아주 많고 아주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심이 많고 그 뼈가 아주 말랐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이를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처참하게 비참한 곳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환경 속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하필이면 처참하게 비참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믿음의 환경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우리의 환경이 믿음의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보긴 보는데 아주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이는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환경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착각을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과연 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아니 아주 힘든 일도 있고 아주 기분 좋은 일도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쁜 일을 선택해야죠. 여기는 청년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사서 고생하시겠습니까? 절레절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젊어서 고생하는 영혼들에게 젊은 패기로 이것을 이겨라라는 소리지 어려운 거 스스로 선택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지금 처참한 곳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 처참한 곳은 이미 벌어진 곳이에요.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셨지 에스겔이 뭐 하나님 내가 저 처참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벌어진 처참한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권능의 손으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의 손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The hands of the Lord was upon me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의 머리를 이끌고 나 머리 위에서 이끌어갔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권능의 손을 경험해요. 집에서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일로 와 꽉 잡고 일로 와 어디가 애들이 못 가 이렇게 현준이는 안 가. 근데 태준이는 잘하니까 목 딱 잡고 일로 와 어디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권위의 손으로 잡는 느낌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에스테는 가기 싫었는지 몰라요. 본적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권위의 손으로 확 잡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 비참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The laws of the hands was upon me.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름 부으셨다. 우리를 안수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그 비참한 가운데 인도하지만 나는 알아. 여러분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됐다고 억울해한다면 왜 억울해요? 자기가 해요. 여러분 그냥 눈물이 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는 아직도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실망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바로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에스겔서 1장에 있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권위의 손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권위의 손으로 확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요. 그 말씀에 질문이 생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권위의 손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 37장 한번 보세요. 37장 보면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이 성경에 오늘 몇 번이나 나오냐면 4번이나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4번이나. 왜 하나님께서 4번이나 그에게 이르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걸 보고 와서 저는 감동받는 줄 알고 야 그거 보고 눈물 좀 흘렸니 그랬더니 아니야. 왜 그랬지? 첫 장면부터 너무 잔인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무서웠대는데. 여러분 저도 그 장면을 보니까 이 내용은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실화를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면서 내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첫 장면부터 어떤 여자가 붙들려 있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여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발사하면 이 여자는 살려주고 그리고 밀고 나간 사람들은 붙들려서 또 고문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고 처참한 것은 이 여인이 고문당할 때 그 남편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인이 고민하면 남편을 불쾌하는데 이 남편은 도대체 뭔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여자를 고문하는데 망치로 막 그냥 발가락을 쪼개고 막 이러는데 내가 이게 내 삶과 오버랩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남편 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은 그 아내의 죽음을 경험하고 우여곡절 끝에 북한으로 탈북을 하는데요. 북한에 탈북했다 다시 북한으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면 이거예요. 순전 내 아내의 죽음의 값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 땅에 있다. 내 아내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살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 살려내야지.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어요. 저 인간이 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믿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 중에 어떤 바보 같은 애가 실수로 압록강 건너는 것처럼 오해 받아가지고 고문당한 것 같은 이 사람이 가서 돈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용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그 사람을 돈 때문에라도 믿었는데 결국은 탈북하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이 주인공까지 그 사형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장에 섰을 때 순간에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죽은 아내의 환상이 보여요. 그 환상이 그 사람 어깨에 딱 그러면서 노래가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죽면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노래가
그때 이 남편이 알았어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누군가를 살리려 희생하였던 이 아내의 마음은 곧 모든 인류를 구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였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끄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상황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그 옛날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에스겔이 꾸었던 그냥 환상, 그냥 무의식중에 꾸었던 꿈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42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 살았는데 심지어 나흘이 났다 해서 썩어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냐? 바리새인에게 다 알렸다는 것입니다. 자,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의도가 달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현실에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실로 인하여 저분이 전능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그게 나한테 구체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리새인을 찾아서 잃는 거죠. 믿음은 믿는데 내 현실과 도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돈 잘 벌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을까요? 불치병이 고쳐지고 예언하며 마음을 꿰뚫어보면 우리가 좀 시원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전히 대학에 떨어지고 여전히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여전히 자녀들을 우리 지긋지긋하게 속썩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게 될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속 시원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순간 이런 불만족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마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살려낼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왜요? 잘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난 모르겠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뭐 한두 번 살려내셨습니까? 불치병 고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것. 나한테 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이미 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그 강권적인 이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8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하는 것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29절 말하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다 같이 시작. 29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시는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말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뭔 소리예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 됐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현실이 다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 동생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갑니다. 가만히 가서 야 예수님 오셨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도 도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다르면 안 돼요. 그리고 야 예수님 오셨어. 그러니까 그에서 예수님 당신이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40절을 보세요. 그런 믿음 없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시고 믿음과 삶이 결코 떨어져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두렵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놓치지 마라.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11절 12절을 보세요. 자 11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2절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뭐라고요?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딸들이요, 여러분들은 뺀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늘도 이 자리로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소서.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은혜와 평강이 주님 다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